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해석을 통해 상징주의 해석의 위험성을 설명하겠다. 어떤 상징주의자들은 상징 극대화 해석을 주장한다. 성경적 상징주의 해석은 본문의 내용이 암시하고 있는 상징성을 극대화시켜 해석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는 문법적 해석에 머물지 않고 상징의 의미를 확장하라는 해석법이다. 상징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징이 아닌 것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데 있다. 이것은 상징 극대화 해석이 아니라 성경 극대화 해석이다. 상징주의자들이 성경을 극대화 해석한 대표적인 사례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는 교회사 전체를 상징한다고 주장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주장은 1627년 조셉 미드가 처음 주장한 후 존 넬슨 다비와 스코필드가 널리 퍼뜨린 것이다. 한국에서는 7교회를 신약 시대의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두 가지 유형으로 유포되고 있다. 비주류의 주장, 7교회는 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버가모 교회부터 4대 교회는 대환난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림 직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판받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 해석은 따르는 이들이 적고 구조도 비정상적이다. 주류의 주장, 7교회는 7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 교회, 서머나 교회는 순교시대 교회, 버가모 교회는 국교화 시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암흑시대 교회,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 확장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시대 교회를 상징한다. 이 주장은 상당수 목회자의 설교나 강의에 사용되고 있다. 정말로 7교회가 7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 시대가 어떤 교회에 해당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 나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런 해석을 뒷받침할 만한 분명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성경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따라야 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소아시아의 7교회는 장차 등장할 7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는 주장의 문제점을 짚어보겠다. 먼저 상징주의자들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장차 등장할 7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오류가 있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다.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7교회의 일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7교회의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내신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수님이 7교회의 일반 성도들의 잘잘못을 따지신 것이 아니라 7교회의 목회자의 잘잘못을 따지신 것을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상징주의자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는 사도들을 상징한다.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는 속사도들을 상징한다. 두아디라 교회의 목회자는 중세 암흑기의 사제들을 상징한다. 사대 교회의 목회자는 종교개혁자들을 상징한다. 상징 해석의 세 가지 원칙. 어떤 성경 말씀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아래에 제시한 세 가지 증거 중에서 최소한 하나의 증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이것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해석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것을 상징 해석의 세 가지 원칙으로 이름 지을 수 있다. 첫째, 어떤 성경 말씀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다른 성경에 그 상징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다른 성경에 그 상징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상징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다. 성경에 7교회의 목회자는 7시대의 목회자들을 상징한다는 가르침이 있는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상징주의자들은 반드시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어떤 성경 말씀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그 해석이 본문의 문맥이나 다른 성경 말씀과 충돌하지 않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어떤 상징 해석이 본문의 문맥이나 다른 성경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면 그 해석은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성경을 보면 상징주의자들의 7교회 해석이 성경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성경의 상징을 해석한 말씀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징의 특징과 일치하는 실체의 특징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이것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해석은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상징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7교회 목회자의 사역과 7시대 목회자들의 사역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요한계시록과 교회 역사를 분석하면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에베소 교회 목회자의 사역이 사도들의 사역과 다르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4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상징주의자들의 해석을 따르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는 사도들을 상징한다. 이것이 사실이면 모든 사도가 처음 사랑을 버렸을 수밖에 없다. 양자의 특징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사도들을 상징하는 목회자를 잘못 선택하셨을 리가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과연 사도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사도들 중에서 요한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도가 순교했기 때문이고 요한 사도는 죽을 때까지 사력을 다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도들 중에는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사도들을 상징하지 않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한다. 한편 상징주의자들은 사도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증거가 성령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도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첫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가 아니다. 둘째, 그 사건은 예외적인 소수의 사례다. 셋째, 일부 일반 성도들의 죄를 전체 사도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사도들에 대한 명백한 왜곡이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사도들을 상징하는 목회자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으면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킨 목회자에게 편지를 쓰셨을 것이다. 그 편지는 칭찬으로 일관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는 사도들을 상징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다. 더 나아가서 그 주장은 사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이다. 챗GPT에게 나의 에베소 교회 해석을 논평해 줄 것을 부탁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제출했다. 이 글은 성경을 해석할 때 본문을 그대로 읽고 문자적, 앞뒤 문맥을 살피고 문맥적, 실제 역사와도 맞아야 한다는 역사적, 이 세 가지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 말씀을 아무 근거 없이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신중하고 진지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글입니다. 첫 단추의 오류와 일곱 교회 해석의 문제.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나머지 단추도 모두 어긋난다는 말이 있다. 일곱 교회의 목회자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는 바로 그 첫 단추에 해당한다. 내가 제시한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 대한 해석이 타당하다면 그는 결코 사도들을 상징하지 않는다. 이는 상징주의자들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 결과 나머지 6교회의 목회자들도 각 시대의 목회자들을 상징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실제 교회사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서머나 교회 목회자가 사도들보다 우월했는가? 서머나 교회 목회자의 특징은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다는 점이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상징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 목회자는 사도들, 서머나 교회 목회자는 속사도들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이상한 구조다. 예수님께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는 사도들을,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 목회자는 속사도들을 상징한다는 것인데 정말로 속사도들이 사도들보다 더 나은 사역을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정반대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사도들이 속사도들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건전한 신앙을 전수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의 예로 서방교회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나 오리겐 같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속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반면 사도들 중에는 사도직을 박탈당한 이가 단 한 명도 없다. 예수님께서 7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해 7시대의 목회자들을 상징하시려 했다면 먼저 서머나 교회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보내셨을 것이다. 그래야 상징과 실체 간의 특성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하셨다. 이 점 또한 상징주의자들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버가모 교회 목회자와 중세 전반기 사제들과의 불일치.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3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사는 곳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상징주의자들은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는 중세 전반기의 천주교 사제들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본문과 역사적 사실 모두에 어긋난다. 본문에 따르면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는 안디바가 순교하던 박해의 시기에도 믿음을 지켰다. 즉, 그 시대는 박해가 실제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주후 324년에 리키니우스를 제압하고 로마 제국의 단독 황제가 된 이후 천주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받으며 특권을 누렸다. 이후 1000년 이상 교회에 대한 박해는 사실상 사라졌다. 따라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버가모 교회 목회자를 중세 천주교 사제들과 연결짓는 해석은 역사적 정합성뿐만 아니라 본문 자체와도 모순된다. 넷째, 두아디라 교회 목회자와 중세 암흑시대 사제들의 차이. 상징주의자들은 두아디라 교회의 목회자는 중세 암흑시대 천주교 사제들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 본문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목회자와 중세 사제들의 사역이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본문에 따르면 두아디라 교회의 목회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신실한 행위를 보였다. 그러나 중세 암흑시대의 천주교 사제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면에서 오히려 퇴보하고 타락했다. 대부분의 사제들은 시종일관 부패했으며 도덕성과 영성이 극도로 무너졌다. 따라서 두아디라 교회의 목회자를 중세 사제들의 상징으로 보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성경 해석 모두에 어긋나며 중세 사제들에게 불필요한 면죄부를 주는 해석이다. 일부 상징주의자들은 중세 초기의 교회가 고아원, 수도원, 학교 등의 사회적 사업을 펼쳤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의 목회자를 중세 사제들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또한 본문과 반대된다. 두아디라 목회자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은 사람이었고 중세 사제들은 나중보다 처음 행위가 더 나은 이들이었다. 즉, 신앙과 윤리 면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중세 암흑시대에 타락한 사제들을 상징하려 하셨다면 시종일관 부패한 목회자의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의 목회자는 중세 천주교 사제들을 상징한다는 해석은 성립될 수 없다. 다섯째, 사대교회 목회자와 종교개혁자들의 상이함.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본문의 죽은 자는 단순한 무기력함을 넘어서 부도덕한 생활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본문에 따르면 사대교회의 목회자는 신앙과 삶 전반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정도로 부도덕한 사역을 했다. 만약 그가 종교개혁자들을 상징한다면 루터나 칼빈 같은 인물들 역시 부도덕한 사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고 진리를 위해 생명을 걸고 싸웠다. 그들의 모습은 사대 목회자와는 정반대다. 상징주의자들은 사대교회 목회자의 부도덕성은 종교개혁 당시 천주교 사제들의 타락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역시 잘못된 주장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수님께서 부패한 천주교를 개혁한 종교개혁자들을 책망하실 리 없다. 사도 요한은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옮기신다고 기록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중세 사제들은 수백 년간 회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교회를 종교개혁자들에게로 옮기셨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계승자이며 타락한 천주교 사제들이 그 시대의 대표라고 볼 수 없다. 만일 예수님께서 종교개혁 시대 참된 목회자들을 상징하고자 하셨다면 사대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이런데도 사대교회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종교개혁자들과 연결하는 것은 성경의 문맥과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여섯째,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와 선교시대 목회자들의 사역 비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작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선교 시대의 목회자들은 이와 다르게 작은 능력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큰 능력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서 활발한 선교 사역을 펼쳤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와 선교 시대 목회자들은 사역 방식과 규모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를 선교 시대 목회자들의 상징으로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곱째,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와 현 시대 목회자들의 사역 차이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5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는 신앙의 열정 부족과 물질적 안주로 인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다. 이러한 모습은 겉으로는 부유하지만 신앙적으로는 미지근한 일부 현대 교회, 특히 한국의 일부 대형 교회와 유사해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몇몇 상징주의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시대 교회를 상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해석은 지나치게 단편적이며 보편성을 결여한 주장이다. 중국 지하교회 목회자들을 예로 들어보자. 그들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를 이끌고 있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오히려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들을 향해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와 같다고 평가한다면 그 누구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일부 상징주의자들은 현대 목회자들이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어서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라오디게아 목회자를 상징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에도 성경 중심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며 신실하게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 특히 중국 지하교회처럼 핍박 속에서 순교적 신앙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시대 교회를 싸잡아서 미지근한 교회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또 한편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대환난 때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한다고 증언한다. 이는 마지막 시대에도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와 같은 미지근한 이들뿐 아니라 순교자처럼 충성된 이들도 함께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가 현시대 목회자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7교회의 목회자들 중 어느 누구도 특정 시대의 목회자들과 온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실만 보아도 7교회의 목회자는 7시대의 목회자를 상징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상징주의 해석은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든다. 1. 성경 극대화 해석은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한다. 상징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장차 등장할 7시대의 목회자들의 사역이 어떠할지를 알지 못하셨다는 것이 된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상징하는 목회자들을 잘못 선정하셨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결론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그분의 주권과 예언적 통찰을 훼손한다. 이는 단순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위기를 초래하는 심각한 오류다. 2. 성경 극대화 해석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한다. 상징주의자들은 7교회의 목회자들이 장차 등장할 7시대의 목회자들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이 주장은 문맥상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는 장차 될 일들을 다룬 본문이다. 만약 7교회의 목회자들이 장차 올 시대를 상징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6장 이후에 두셨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2장부터 3장에 해당 편지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그 편지들이 지금 있는 일들의 범주에 속함을 의미한다. 결국 7교회의 목회자들은 장차 될 일들과 무관한 현재적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들로서 미래의 7시대를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징주의자들의 주장을 용납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거짓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는 심각한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오류다. 3. 성경 극대화 해석은 종말 예언 원칙을 훼손한다. 성경의 모든 종말 예언은 사도시대에서 대환난 시대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따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다니엘 2장, 열 발가락 이후 곧바로 종말의 심판. 다니엘 9장, 69일의 이후 종말의 한일의 전개. 마태복음 24장, 성전 파괴 후 곧바로 대환난 도래. 요한계시록 또한 똑같은 구조를 따른다. 상징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을 사도시대와 재림시대 사이의 모든 역사적 시대로 확대 해석하면서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2000년 공백기 해석을 억지로 끼워 넣는다. 이는 명백히 성경의 종말예언의 흐름과 충돌한다. 성경 어디에도 지금 있는 일들이 장차 올 7시대의 목회자들을 상징한다는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문상으로도 그들의 주장과 각 교회의 목회자의 실체가 서로 맞지 않는다.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 극대화 해석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해석 방식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해석법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 예수님이 7교회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서 7교회의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신 이유는 단순한 시대적 조언이나 꾸짖음이 아니라 후세 목회자들에게 본보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 증거를 고린도전서에서 찾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7교회 목회자들의 사역은 말세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에게 경고와 교훈이 되는 본보기로 기록되었다. 예수님은 후세의 목회자들이 7교회 목회자들을 통해 그들의 칭찬받는 사역은 본받고 책망받는 사역은 피하기를 바라셨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7교회의 목회자들은 7시대의 목회자들을 상징한다는 해석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릴지라도 과도한 해석에 불과하다. 설령 그것이 은혜롭게 느껴진다 해도 본문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주장이며 아무리 논리적으로 보인다 해도 이단들에게 악용될 소지를 제공하는 위험한 해석이다. 발칵 뒤집힌 기독교 종말론 개정증보입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중 서점에 보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의 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102-934-1422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